한국에서는 오늘 5월 21일을 가정의 달 중에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이라 해서 기념하고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1일 날짜의 의미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21일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이유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에 권제도 목사님이라는 부산 사람, 권제도 목사님,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순천 사람 유성숙 사모, 이분들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하다가 청와대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날 부부의 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날입니다. 결혼식도 화개장터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좀 특이하시죠? 결혼식도 이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분하고 이렇게 결혼하시는데 화개장터 그 중심에 있는 화개장터에서 결혼하신, 좀 남다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한 인터뷰의 글을 보았습니다. 1995년 어린이날 TV를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아이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요. 그 아이에게 소원이 뭐냐는 질문을 하니까 그 아이의 답이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 목사님은 피자, 자전거, 게임기가 소원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라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는데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의 날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정의 중심인 부부, 그리고 이 부부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부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된다고 청와대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청와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 교회는 바로 실천을 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부에 관한 메시지도 정하고 또 전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이벤트를 하면서 자기 교회의 조그만 개척교회,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5월 21일 날 주일날 시작된 것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주례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제일 인상적인 것은 뭐 신부는 너무 그날 주인공이에요. 아름답지만은 그 신랑의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야, 내가 그분을 전에부터 아는 거는 아니지만 이 젊은 청년의 이걸 결혼하는 이 신랑의 눈이 너무너무 초롱한 거예요. 강렬해요. 특별히 신부가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바라다 보고 있는 청년의 눈을 바라다 보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강렬한 어떤 빛이 난다고 그럴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 황홀한 눈빛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 때는 저랬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때 제 모습이 잘 기억도 나지는 않아요. 결혼식 날 그 신랑이 아리따운 신부 앞에서 어떤 친구는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맞이하는 이 아내에게 충실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아내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좋을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경우에서도 저는 아내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 고백을 젊은 사람이 하는 걸 들으면 저도 참 감동이 돼요. 그런데 제가 또 결혼하고 나서 이런 참 살벌한 고백, 맹세,
살벌하죠, 진짜. 드라마틱한 이 고백과 맹세를 들을 때 뭐 그때는 정말 감동도 되고 좋은데,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더 중요한 규칙과 서약이 필요하다는 것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뭐 살벌한 고백은 아니더라도 아내한테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죠. 제가 머물렀던 자리는, 제 주변은 깨끗이 잘 치우겠습니다. 화장실 자변기는 항상 내리고 나오겠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다투는 건 이런 거죠. 주로 이런 것들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젊을 때에 처음 결혼할 당시에 그 마음에 맹세했던 거, 서약했던 거, 그거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실 결혼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결혼 이야기가 성경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맹세, 서약, 언약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실제 결혼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뭐 부부의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부부의 날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 마음은 없어요. 오늘은 사실은 조금 더 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결혼, 우리가 결혼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결혼하는데, 이 결혼을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큰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이 결혼을 이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이 결혼을 한번 이해해보자, 깨달아보자 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 실제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하지 않고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때 주께는 예수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어떤 말입니까? 남편들이여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은 말로 맹세만 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 아니라, 결혼식에서의 서약이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무척이나 힘들고 견뎌내기 어려운 일이기에 맹세를 필요로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건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입니까? 너무 힘든 단어란 말이에요. 자매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복종이라는 단어는 뭐 옛날에는 지금보다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였는지 모르겠지만,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복종하라니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서약하고 맹세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발적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억지로 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억지로는 할지는 몰라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데 사실 법이 필요 없죠. 법을 왜 만들어놨어요?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니까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성령 안에서 순종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다 복종하는데,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복종을 할 때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성령 안에서 순종을 가능하게
만약 보셨다고 하면 율법 주시지도 않았고, 자발적 복종의 세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는 자발적 복종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안 시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구 눈치 보고 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능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단어가 어렵다고 했지만 사랑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자가 사실 더 어려운 것을 감당해야 해요. 여자가 사실 더 사랑하기도 좋고 감성적이고,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남자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종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남편들, 남자들에게 시키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사랑, 유행가의 가사처럼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얘를 탁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랍니까? 남편이요. 아내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보니까 아내 사랑이 쉽지가 않는 거죠. 목숨을 던지면서 사랑하라.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목숨을 던지면서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나면 사랑해야 되겠다, 복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적용하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에베소서 5장 후반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더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냥 저 남자 저 아내 이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남편은 그냥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듯이 사랑하라. 이 뒤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 알 듯도 모를 듯한,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탕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느냐? 단순히 너희 부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노라.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 내가 사랑해서 내가 결정해서 남자이자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결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성경의 제일 끝부분에 가서는 성경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성경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신부된 교회에게,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마포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신부는 더러울 수 있어요,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셔가지고 신부로 단장을 하시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만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만남,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부부됨으로 하나됨과 같이 이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됨의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수많은 언약 보십시오. 자세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간에 언약을 딱 세우는데, 마치 우리가 결혼식 때 보게 되는 그 언약의 서약처럼 쓰여져 있는 글들이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의 결혼 관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빼놓고 우리의 결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람을 통해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 기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된다고 했을 때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이런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됨,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하나됨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사실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이 없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그랬어요.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흠이 없고 주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흠이 없고 주름이 없는 이 세마포과 같은 이런 결혼 생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픔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흠이 없는 순수함 그 자체여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큰 아픔이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도 없고 성경을 보면 알아요. 호세아 2장 16절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 엉뚱한 남편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남편으로 모셔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남편 찾아간 거예요. 바람난 거예요. 바알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 아시죠? 고멜,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원래 창녀였던 여자였습니다.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남편과 아내의 성실의 의무 이런 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음란함, 조금 잡아다 놓으면 나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잡아다 놓으면 나가고, 자녀를 셋이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하게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 결국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는 지극히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 남편은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데 험한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데 전신에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잖아요.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어간 자식들, 여긴 자식들이라 그래놓고 돌아오라 하면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 아내여 도대체 어디가 있어? 내 남편이여 도대체 어디가 있어? 선지자의 너무 아픈 외침이죠. 도대체 어디가 있어? 다른 남자 찾아 떠난 내 아내. 호세아는 고멜과 같은 아내를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이런 부부의 관계, 호세아와 고멜의 이 부부의 깨어진 관계는, 그리고 이 회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고멜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가지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납작 엎드리고 그 아내를 품을 때, 그 아내를 용서할 때 호세아의 용서에 근거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그걸 통하여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됐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 간의 회복이 일어났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용서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회복이 될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계로, 우리의 마음의 품성으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편과 아내로 고생하는 모든 가정에 호세아에게 임한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는 보니까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막 그냥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 그리고 일처다부제.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여자분이 많은 남자를 거느리는 경우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부부간의 맹세를, 이 서약, 분명히 결혼할 때는요 서약한다고요, 맹세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거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또 교회는 다녔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이용을 하냐면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 조금 이런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소리가 좀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뭐 일부 다처제였는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구약에 있는 일부 다처제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고요? 구약과 신약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다음에도 있을 거예요. 허용하신 걸 가지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정말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으나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한 남자 한 여자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중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결혼의 관계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결혼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중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신비가 남자가 여자가 만나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 관계에서 만약 우리가 우상도 섬기면서 예수님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실제 말했지만 실제적인 일부 다처제,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존재들이 우리 삶에 쫙 깔려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동시에 예수님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든지 내 아이돌을 바꿀 수 있는 팬심으로, 팬이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내가 선물하는 거야, 그런 거야. 팬심으로는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팬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이것도 섬기고 이 가수도 좋고 저 가수도 좋고, 이거는 팬심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따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지고지순한 어떤 여인과 어떤 남편의 일편단심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 그런 삶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처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고한 사랑과 봉사로 뭉쳐져 있어서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신부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일편단심으로, 지고한 심정으로, 지순한 심정으로 그분만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도 이런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흠이 있고 주름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 뒤돌아보면 사실 흠이 있어요. 주름이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성도들의 가정마저도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흠과 주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우리의 가정과 부부가 되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과 같다고 오늘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복종 안 됩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고, 더 중요한 건 남편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목숨을 바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과정, 예수님을 만난 과정에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 이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직 완성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야 될 그 모습,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의 맛보기로서 우리의 결혼을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라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 우리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의 전형, 모형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성도가 그의 신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와의 깊은 연합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은 연합.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 되지요. 육체로 하나 됩니다. 마음으로도 하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 이전에 가정에서도 성령 안에 부부가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 된다고 하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하고, 정말 그전에는 따로따로 살았는데 이제 진짜 하나 돼서 살잖아요. 몸이 하나 되고. 근데 이 하나됨,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 되었다고 할 때도 이것을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전에 혼자 있을 때는 섭섭하고 외롭고 그랬는데 하나 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이런 육체적인 하나됨,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게 나쁜 것이라거나 혹은 그게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결혼하게 했다. 때 됐으니까 남자가 여자가 이제는 성년이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제 결혼해야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올 완전한 연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의 신부로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의 전형을, 모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하나 되는 것을 결혼의 중요한 도구로만 생각하면 이런 잘못된 생각은 나중에 아픔과 불행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요, 그 좋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이유로 싫어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픔과 불행이 생기는 이유지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예쁘게 꾸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꾸밉니다. 저희 가정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꾸며도 너무 예쁘니까, 할렐루야. 안 꾸며도 너무 예쁘니까, 그렇죠? 굳이 예쁘게 꾸며가지고 나 예뻐 다 해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할렐루야. 안 꾸며도 예쁜 거죠, 그렇죠? 서로를 바라보겠습니다. 안 꾸며도 예쁘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안 꾸며도 예쁘니까 이제 안 꾸미는 건데,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예쁘게 꾸미잖아요. 내가 남편하고 신앙이 달라도 내 남편한테 예쁘게 꾸미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우리 아내들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을, 이 믿지 않는 남편 말하거든요, 자기 남편에게 순정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요, 예수 믿는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그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단장을 한다는 거예요. 단장을 한. 이걸 통해서라도 내 남편 예수님께 접근시키고 싶다. 믿음의 부녀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예쁘게 단장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난 교회의 마지막 때 교회가 이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꾸몄다는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 이것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오늘 결혼식 예복을 입히신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히신단 말이에요. 고멜과 같이 불결하더라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 보시기에 흠이 많고 주림이 많은 상태에 있더라도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너를 보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아름다운 신부로 보겠노라. 단장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예수님이 그의 피를 흘리셔서, 의의 보혈에 의의 피를 흘리셔서 이 더러운 우리, 단장되지 못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니까, 단장을 시켜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신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더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몸, 호련히 변화되는 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종 소망이 누굽니까? 결혼을 하셨어요. 또 너무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셈이 날 정도로 아내와 남편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최종 소망이 나의 아내입니까? 최종 소망이 나의 잘 큰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종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소망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시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결혼생활 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은 어차피 신랑과 신부 두 분 중에 두 분이 같이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혼하시면 죽으면서 이렇게 결혼생활 끝나는 거, 혼자 남으면 이제 결혼생활 사실 끝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이 하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세상의 결혼은 어차피 신랑과 신부 중에 누구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행복한 부부는 먼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꿈꾸는 부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좀 놀라기도 했지만, 어제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 팀켈러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놀랐죠. 돌아가시는 거에 기정사실이었지만, 그래 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을 통해서 말한 대로,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천생연분을 발견하려고 자꾸 애를 쓰지 마십시오. 천생연분, 누가 뭐래도 천생연분.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이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사님 왜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천생연분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천생연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부 자신의 힘으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갈등, 환멸, 허무가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느 목사님은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신혼부부들한테 편지를 그렇게 보내신다 그래요. 자기가 주례하는 그런 경우 아니겠나 싶어요. 아마 주례를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아마 선물과 같이 당신이 직접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 결혼하게 되는 신랑 신부 신혼부부요, 부부라도 이별이 있다는 인생의 이치를 아셔야 합니다. 장차 그대들은 지금의 동반자들과 이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생의 동반자로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 앞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부부여, 십자가를 통해 더 거룩해지고 더 친밀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연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부부가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연인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당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60년을 함께 살다가 남편을 그러니까 믿는 집안이었어요. 남편을 천국에 먼저 보낸 할머니가 그 손자와 함께 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묘소에 갔었던 이야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서 계시다가 입을 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손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준비가 됐어. 이제 본향에 가서, 이제 천국에 가서 이렇게 숨을 잠깐 쉬시는 거예요. 이제는 준비가 됐어. 본향에 가서. 그렇게 숨을 쉬시는 가운데 이렇게 운을 떼시는 이 할머니의 말을 손자가 듣고는, 손자는 그 뒤에 나올 말을 예상을 했다는 거지. 어떤 말을 예상했느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전에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생전에 사랑하는 모습을 손자가 보고 컸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가 됐어. 본향에 가서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손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본향에 가서, 천국에 가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됐어. 이 말을 예상을 하고 잠시 기다렸는데 이 말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할머니 입에서는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향에 가서 주님을 볼 준비가 됐어. 남편 안 보겠다는 말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 아침에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통하여 부부로 함께하게 하신 모든 가정, 또 홀로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요, 오늘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 행복한 교회 같은 가정,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한 주간, 이후의 주간에 부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결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참 결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